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채찍질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장면 가운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오늘날로 치면은 리비아 지역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죠. 이름이 시몬인 것으로 보아 그가 이제 히브리 이름을,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마도 학자들은 그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처형장까지 원래는 가야 돼요. 그 규칙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형대를, 십자가를 들고 처형장까지 가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 밤새 재판받으면서 시달리셨고 그리고 많은 조롱을 당하면서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또 채찍질 당한 그것에다가 여러 사람이 때리기도 하고 옷을 벗기고 입히는 과정에서 등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로마 군병들이 보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부터 6시간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원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은 뭐 며칠씩 살아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막 일주일씩 살아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몸이 망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더 이상 목숨을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다.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영화를 보면 그래도 제법 예수님께서 많이 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설교학에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조금 가시다가 또 쓰러지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쓰러지시고 이런 기록이 어느 복음서에도 없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여러 가지 기록이나 구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 쓰러지시고 뭐 더 이상 못 일어나셨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만 알고 있나요?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첫 번째 쓰러지신 것은 어디고 두 번째 쓰러지신 것은 어디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셨다가 곧바로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얼마 못 가신 거예요, 얼마. 그만큼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영화상으로 봤던 것보담도 어떻다? 더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죠. 거의 짊어지고 얼마 가지 못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골고다라는 처형장까지 왔어요. 해골의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왜 해골의 곳 골고다라고 불렸느냐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그곳이 원래 처형장이었기 때문에 해골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다라고 불렸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양이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골의 곳 골고다라고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처형장이기도 했고 실제 그 모형이 해골을 닮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시편 22편 18편의 말씀이 응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제3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아침 9시 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천천히 아래로 축 처질 때 양손목의 못에는 더 많은 무게가 걸리게 되었는데 그때 양손목의 못은 정중앙에 있는 신경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손가락에서부터 시작되어 양팔로 타고 올라와 온몸과 그의 뇌까지 진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뻗어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시죠. 몸을 위로 밀게 되면 그의 온 무게는 그의 발에 박힌 못에 걸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워낙 지쳐있고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몸이 처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양팔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서부터 온몸으로 고통이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는 순간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도 쉬어야 되고 팔에 있는 고통 때문에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겨우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그리고 이 팔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끌어올리면 이제는 발이 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발에 또 고통이 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몸을 올렸다 내렸다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거래요. 이래도 고통스럽고 저래도 고통스럽고 숨은 쉬어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은 적은 양의 숨을 단 한 번이라도 내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로 올리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가 달려있는 거친 십자가 나무, 다듬지 않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등이 닿은 상태, 등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채찍을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등이 다 벗겨진 상태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등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 거친 나무 십자가에 등이 그렇지 않아도 다 벗겨진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더 큰 상처가 나게 되는 거죠. 아래 위로 움직일 때마다 등에서 그의 찢겨진 등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일으키는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심정에도 제가 의학적인 전문 소견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물이 차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 혈청이 차오르고 물이 차면서 그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 기록을 제가 읽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상상하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이러셨겠구나.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그죠?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 있으니 오르내릴 때마다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 상황에 다 까져 있는 채찍질로 인해 다 벗겨져 있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등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거친 나무 십자가에 다 긁히고 벗겨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오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다음의 기록입니다. 우리 22절로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기록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갈리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경건한 유대 여자들이 주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주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왜 주었느냐? 당시의 몰약은 일종의 그 당시의 마취제였다 그래요. 물론 오늘날처럼 100% 완벽한 마취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신 거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요?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계획하셨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도 다 이루어졌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도 이미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과정들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받지 않았겠어요? 마취제를 받지 않은 것은 그대로 고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조롱과 희롱을 그대로도 당하셔야 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롱과 희롱 이후에 이 모든 못 박히는 고통, 가시관을 쓰는 고통, 죽어가는 이 모든 고통, 그 속에서도 여전히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다 당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원래 죄인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에요. 조금도 가려져서는 안 되는, 조금도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당해야 했던, 죄인이 당해야 했던 그 고통 그대로를 받고자, 느끼시고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조롱을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살린 게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이어서 살린 게 아니라, 아니면 앞으로 살려주기만 하면 조금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모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도 부족해요. 날마다 눈물로 회개.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아들 하나님을 죽인 존재예요. 아들 하나님이 죽임당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아니니까 괜찮았을까요? 아들의 죽음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죽음인데 괜찮았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건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뭘까요?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만을 위한 십자가. 그게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십자가래. 건강이 안 좋고 병이 걸리고 사고를 당하면 십자가래. 자꾸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려면 누구의 십자가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구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주하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잘못된 길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자기네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로 갔잖아요. 자기네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갔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잊지 말고 여러분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된다. 우리 운명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내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겠어요? 저기요. 뭐 대답을 안 하시네. 당연히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길이 양갈래 길이라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한쪽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이럴 수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다. 여러분, 이건 궁금하거나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데 뭘 고민하고 뭘 상의해요? 뭘 생각해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고민하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고민한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가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제가 질까요 말까요 하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가면서.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더 구체적이에요. 이 말씀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수고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지요.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자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매일 동안 자취하면서, 집에서 공부하시던 거 자취하면서 3명의 수험생이죠. 수험생이 3명이서 자취하면서 제 생각에 진짜 이렇게 몇 년 더 공부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무지 애를 쓰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인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어떤 수고하는 것,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 내가 어떤 것에 내 운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거는 것도 죄인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 맨날 싸우고 투닥투닥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도 잘 안 주고 학교도 잘 안 보내주고 이것이 저의 십자가예요.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좋은 환경이거나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게요? 건강이 좋지 않아. 난 어렸을 때부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그거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죄가 있어서거나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것도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러 가는 것, 대신 조롱당하는 것, 대신 고통당하는 것,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죽어주는 게 아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대신 죽어주고 대신 희생해주고 대신 손해봐줘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그 생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끼리만 너무 좋잖아.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세진교회는 참 안정적이에요. 모난 구석이 별로 없어요. 10시 30분 예배 드릴 때 보면 좋아요. 예배 분위기 좋잖아요. 1시 예배 드릴 때 좋아요. 3시 예배, 요즘 3시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3시 예배 때 가끔 제가 울컥울컥해요. 좋아요. 수요 기도회 때 좋고요. 금요 기도회 때 좋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진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것을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마음도 들어요. 불안해요. 왜 이렇게 좋기만 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기만 하지? 왜 이렇게 괜찮지? 왜요? 제가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죄인을 살리기 위한 모험을 제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평안해요. 너무 스무스해. 영어 썼어요. SMOOTH 맞나? 감사합니다. 스무디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평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일까요?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 세상에서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순에 빠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예배 분위기도 좋고 성경 공부 분위기도 좋고 그냥 모든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냥 일주일에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시신 썩는 내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접 뛰어들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육신이 썩어가는 냄새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이 죽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영혼이 죽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죽음 사망에 빠져서 그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 죽어가는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하는데, 진동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단 말이죠. 찾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끼리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순절 특별 설교구나. 사순절 빨리 지나가야 돼. 부활절 빨리 와라. 사순절 때 설교 듣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하니까 빨리 사순절 지나가가지고 부활절 언제입니까? 마타 할렐루야 마셔. 빨리 부활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고 막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 원고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매 주일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만 듣다 보니 더 괴롭기만 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맨날 십자가 죽으라 그러고 언제 살라는 거야? 우리 막 맨날 슬퍼야 되나요? 막 이런. 물론 이런 질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물론 이제 우리가 일부러 어렵게 살고 일부러 힘들게 살고 그럴 필요는 없죠. 아무런 이유와 삶의 목표 없이 일부러 힘들게 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좁은 문으로 가는데도 여러분 삶이 안 힘들어,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아, 그러면 그래도 사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데도 여러분 삶이 어렵지 않고 여러분 삶이 그래도 괜찮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삶이 힘든 것이 싫고 어렵게 사는 것이 싫고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싫어서 자기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버린다면, 외면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고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가끔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넓은 문 속에서 영생을 찾고 천국에 가는데, 일부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 막 순교자들, 막 아주 특공대 같은 사람들만 좁은 문으로 가. 이게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면 다 멸망이래요.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삶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분위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가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못하니까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서 되겠냐고요, 이게. 아니, 주님 좁은 문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느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어지는 어떤 것이 느껴본 사람은요,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 못해요. 주님, 못 갈 것 같으니까, 남 죽어도 못 가겠으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셔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자존심 못 버리겠어요. 나 못 버리겠어요. 십자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바짓가랑에 붙잡듯이 우리 주님, 마치 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떠나가시면 난 좁은 문으로 못 가요. 그냥 떠나가시면 나는 자기 십자가 못 져요. 그러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순절까지만 유효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유효한 설교입니다. 그때까지 가야 되는 설교고, 그때까지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도 누군가는 귀를 닫고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겠지만, 한 명이라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전신 마취를 해봤었거든요. 만약 그때 내 몸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면 제가 그 고통을 이겨냈을까요?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제가 받은 수술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마취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감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에, 그것이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는 길이었기에 몰약을 탄 포도주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외면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는 못하니까 날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길